이제 우리는 오늘 성령의 열매 중 절제에 대한 말씀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미즈노 남보쿠가 지은 운명을 만드는 절제의 성공학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남보쿠는 일본의 대사상가이자 운명학자인데요. 그는 어려서 부모를 잃고 대장장이를 하던 작은 아버지 밑에서 키워졌습니다. 그가 10세 때부터 술을 배우기 시작했고 도박을 일삼으며 하루가 멀다 하고 싸움을 일으키다가 결국 18세가 되던 해에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반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그는 밖에서 보았던 사람들과 감옥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꽤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는 반년 동안 감옥에서 죄인들의 얼굴을 관찰하던 이 남보쿠는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한 유명한 관상가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관상가가 그를 향해 다짜고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1년 안에 칼에 맞아 죽을 상이니 이 길로 속히 절에 가서 출가를 청하라. 이 말을 들은 남보쿠는 매우 충격이었고 그래서 그 길로 가까운 절에 가서 출가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주지 스님이 그를 보고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중이 되는 것은 아주 힘든 일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1년간 보리와 흰콩으로만 식사를 하고 다시 돌아오면 그때 받아주겠습니다. 여러분, 주지 스님이 어떻게 한 겁니까? 지금 정중하게 그 사람을 거절한 것입니다. 남보쿠는 그 길로 바닷가에 가서 짐꾼으로 일하면서 살기 위해서 보리와 흰콩만을 먹고 술도 끊고 버티었습니다. 그리고 1년을 무사히 넘기고 그는 결국 그는 다시 출가하기 위해 절로 향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문득 자신의 죽음을 예언했던 관상가를 다시 찾아가게 되는데 그 관상가가 남보쿠를 딱 보자마자 알아보고서는 놀라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의 얼굴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디서 큰 덕을 쌓았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저는 생명을 구한 일은 없지만 보리와 흰콩만을 먹고 1년을 살았습니다. 그러자 관상가가 그 남보쿠의 이야기를 듣고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식사를 절제한 것이 큰 음덕을 쌓았구려. 그것이 당신을 구했소. 여러분, 남보쿠의 삶, 그의 얼굴의 관상, 그리고 어쩌면 이 땅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운명을 바꾼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절제에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토라이언 에드워즈는 절제를 가리켜 절제와 육신과의 관계는 종교와 영혼과의 관계와 같다. 또한 절제는 건강과 힘과 평안의 기초요 근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그리스도인 안에서 머무르시며 열매 맺게 하시는 절제. 이 절제는 이 세상의 사람들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절제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성경이 오늘 그리스도인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절제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헬라어로는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종류의 욕망을 훈련을 목적으로 자제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 헬라어를 셀프 컨트롤이라고 번역해서 자기 자신을 자제하고 조절한다라고 하는 뜻으로 지금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다 쉽게 설명하는 우리 글이 좀 뭐 있을까 살펴보니까 극기라고 하는 한자어가 있었습니다. 이 말은 공자가 한 이야기인데요. 그 뜻이 그렇습니다. 욕망과 정념을 누르고 이상과 목적을 실현하는 데 전념하는 일이다. 자, 욕망, 사사로운 사람의 욕망, 정념을 누르고 이상과 목적을 실현하는 데 전념하는 일이 바로 절제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에게 성령께서 절제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바로 우리가 가진 모든 죄된 욕망을 누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함이다라고 우리는 그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꼭 해야 할 일들을 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절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절제가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며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절제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바로 그 절제는 이제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살펴봐야 할 겁니다. 잠언 16장 32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잠언의 기자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는 절제와 관련되어진 구절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이 잠언의 한 구절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냐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한 절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자기를 다스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의 지혜자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서운 기세로 타인을 압박하고 한 성 전체를 함락하여 승리함으로 부와 명예를 얻는 것, 이것도 참 위대한 일이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다. 그건 한 개인에 불과한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기가 더 어렵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위대한 일을 하는 것, 크고 아주 위대한 성을 함락하는 것 참 어려운데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개인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결국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두 가지의 면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부정적인 면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여러분 뭐라고요? 마음이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 우리가 지금 이 사회와 온 세계 열방을 향해 볼 때마다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할 수 있는가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이 무엇인가? 사람의 마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사람의 이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 결국은 거짓되고 심히 부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심히 거짓되어지고 부패한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를 살펴봐야 될 겁니다.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 여러분 우리가 한번 또박또박 읽어볼까요?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여러분,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 이 마음이 부패하기 시작하면 그 안에서 발생되어지는 모든 것들은 이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는 것들이 사람의 마음에서 지금 만들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불의하고 추악하고 탐욕과 교만의 마음을 가져서 결국은 무정하고 무자비한 자로 전락하고 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할 때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더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되어지는데요. 고린도전서 7장 5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아파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구절은 이제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좋은 목적이든 아니면 감정이 상해서 분방을 하게 될 때라도 절제를 해야 된다. 왜냐 그러면 이 절제를 하지 못할 때에는 바로 사탄이 공격할 틈을 주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추상적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질적으로 명확하게 이야기하면 부패한 우리의 마음에서 내어놓는 말과 행동들이 결국은 이 땅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치냐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의 부패한 마음에서 나타나는 행동을 통하여 예수도 저런 사람이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마음의 긍정적이고 매우 핵심적인 면은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잠언 4장 23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구절이 가장 이 마음이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마음을 지키라고 이야기하죠. 왜겠습니까?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 되어지는 이 마음,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바로 주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생명이 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마음,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열매 맺게 하시는 거룩한 성령의 열매, 거룩한 성품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불어 이러한 마음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음 위에 그의 거룩한 뜻을 이루시더라는 것입니다. 부패한 사람의 마음 위에서 하나님이 뜻을 이루시는 게 아니라 바로 온유하고 겸손하여 자신의 마음을 생명같이 지키는 그 자의 마음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심으시고 그러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더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린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들의 항목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잠언 16장 32절의 말씀을 통해 본다면 먼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오늘 이야기할 것은 바로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구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잠언 16장 32절의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3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잠시만요. 네, 잠언 16장 3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암송하실 수 있겠어요? 네, 볼까요?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자, 잘 보세요.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와 동일한 사람을 먼저 이야기해요. 누구예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 그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이다. 그러니 마음을 다스린다라는 것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마음을 다스린다라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다스리느냐라고 하면 마음의 감정을 다스리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감정 중 성경이 늘 이야기하는 것은 분노를 다스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조심히 다루어야 할 것입니다.
분노를 잘못 다스리면 마음을 관리하기가 매우 어렵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언어가 거칠어지고 생각이 극단적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생각이 극단적으로 치달을 때가 있죠. 믿음이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극단적으로 이제 치달아져요. 자, 그 왜냐 그러면 마음속에서 분노를 관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생각과 언어 그리고 행동이 극단적으로 치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성경을 잘 보면 분노가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오히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노하기를 빨리 하라 그래요? 아니면 하지 말라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노하기를 더디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감정인데요. 분노 또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부정적인 단어처럼 보이지만 이 분노 또한 하나님이 주신 감정입니다. 왜일까요? 바로 분노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운 분노인 의분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해야 할 것은 아무리 좋은 의분이 있다 할지라도 절제되지 않으면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악한 분노는 모든 것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 명확하지만 좋은 의분이라 할지라도 절대되어지지 않으면 결국은 그의 삶을 망쳐버리고 잘못된 분노가 만들어내는 극단적인 생각과 언어와 행동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무엇이라 할지라도 의분이라 할지라도 뭐가 되지 않으면 절제되지 않으면 말입니다. 그래서 분노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참 지혜가 필요한데요. 왜 이 땅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공동체나 또 믿음의 가정 속에서도 늘 이런 분노를 쉽게 해결하지 못할까 생각해 보면 그것은 바로 기대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노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향한 기대, 조직과 공동체를 향한 기대, 나라와 민족을 향한 기대를 잘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사람들에게 너무 지나친 기대를 걸지 말아야 됩니다. 특별히 엄마들에게는 누구에 대한 기대를요? 남편은 이미 어느 정도 이렇게 버리셨으니까 죄송합니다. 누구에 대한 기대요? 자녀에 대한 기대를 평생 걸고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어머니 같은 분은 아들한테 생명 걸잖아요. 그 아들이 하나밖에 없어 봐요. 아들이 곧 자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기대를 다 걸어요. 근데 여친 생겨봐요. 엄마를 거들떠도 안 봐요. 그때부터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내가 지를 어떻게 키웠는데, 지가 어릴 때 죽을 고비를 넘겼을 때 내가 일주일 동안 밥도 안 먹고 지 옆에서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신랑하고 살아갈 생각은 안 하고 이제 이 자녀 때문에 누가 미운 거예요? 그 내 아들의 여자친구가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죽일 저것 때문에 내 아들이 지금 내 곁에서 떠나갔다고. 왜? 아들은 떠나가야 되고 자녀는 떠나가는 게 마땅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분노가 일어나요? 기대예요. 잘못된 기대가 분노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분노하는 때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분노하셨어요? 원하지 않은 일이 일어날 때입니다. 우리는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가정, 내가 있는 조직, 내가 있는 공동체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일어나면 이제 마음이 불편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더불어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일이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법으로 일어나지 않아도 우리는 어떻게 하죠? 마음에 분노가 불타오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지금껏 살아오면서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을 겁니다. 무엇이냐 그러면 모든 일들이,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하물며 내 자녀도 내가 기대하고 계획하는 대로 반응을 보인다, 보이지 않는다? 반응을 보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 기대를 낮추는 것입니다.
기대를 낮춘다라고 하니 포기한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니죠. 포기하는 게 아니라 기대를 절제하는 것입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 우리의 삶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잠시 멈추어 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야, 내가 왜 분노하나? 내가 왜 아이를 볼 때마다, 신랑을 볼 때마다 이 마음에서 분노가 일어날까? 내가 왜 조직 생활에서 이러한 분노가 자꾸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 그리고 누구 때문에 분노하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분노함으로 얻을 수 있는 게 과연 나에게 어떤 것이 있는가?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길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를 잘 물어봐야 될 필요가 있겠지요. 왜냐 그러면 분노 관리를 잘못하면 우리의 미래가 힘들어지고 관계가 불편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분노가 일어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사람이 꼴보기 싫습니다. 여러분, 사람 꼴보기 싫을 때 있죠? 반응을 좀 보여보세요. 다 좋아요?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당연히 내 마음이 힘든 거는 뭐 이루 말할 수 없고 관계가 불편해져요. 자, 관계가 불편해지면 딱 드는 감정이 있어요. 뭘까요? 나 행복하지 않다. 나 불행해.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는 불행하다라고 하는 느낌이 드는 순간 그 전에 친했던 사람, 가정, 남편, 아내, 자녀 그리고 나의 오래되어진 친구들과의 만남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위험성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습니다.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의 삶의 영원한 기대가 되시는 하나님을 향한 기대까지도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무엇이냐 그러면 나 시험에 들어.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사람을 향한 공동체를 향한 정말 좋은 기대가 있습니다. 기대 없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 기대가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 기대치가 충족되지 않을 때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시험에 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다가 조금 더 나아가면 이제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이제 소망 없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극단적인 이야기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상하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저도 그런 경우들이 한두 번이었겠습니까? 예수를 믿고 사역을 하더라도 저는 가끔 보면 아주 극단적으로 나가서 교회에 소망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젊을 때 엄청나게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왜냐 그러면 나는 정의롭고 나는 교회와 성도를 향한 기대가 있고 이 기대를 충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 확실한 열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 그래요? 아무리 의로운 분노라도 절제되어지지 않으면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결국 그것조차도 나를 망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향한 기대, 조직을 향한 기대, 나라와 민족을 향한 기대치로 살아간다라고 세상 사람은 말하겠지만 우리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뭐냐 그러면 주님을 통해 변화될 가장 아름다운 모습, 이미 하나님께서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태초부터 작정하시고 택하시고 그를 위하여 그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부활시켜 또 주님이 부활하시고 그래서 우리 모두를 자녀 삼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승리를 교회의 선물로 성도들에게 선물로 주셨고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죄인으로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사람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 성령의 이 아름다운 열매를 가득 찬 거룩한 하늘의 성품을 가진 자로서의 변화되어질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보며 그것을 꿈꾼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꿈이 아니라 기대를 한다. 그 기대는 어쩌면 내가 생각하는 삶의 기대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대가 아니라.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대는 누구에게 두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두는 겁니다. 세상이 쪼그라들고 조국 교회가 힘들고 믿는 자들이 TV에 나와서 사람들의 마음에 예수에 대한 불신을 심어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순간 혹 좌절할 수는 있지만 영원히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하나님은 이미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승리를 이미 얻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그리고 더불어 하나님께서 내 삶에 원하시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절제가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절제는 우리의 마음을 다스림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영적 성숙을 향해 달려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절제가 없어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을 잘 다스리십시오. 성령의 열매를 계속 묵상해 오고 있는데 여러분 그 중에 나쁜 감정이 있던가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와 절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것 하나 부정적이고 잘못된 감정 없잖아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안에 감정을 잘 다스려. 왜? 너의 마음을 통하여 생명이 나고 그 생명의 마음 위에 내가 뜻을 두어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노를 왜 성경이 자주 다루냐 그러면 분노는 모든 감정 중에 가장 강렬한 에너지입니다. 사랑이 가장 강렬할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보니까 이 땅의 사랑은 분노에 비하면 강렬한 것 아닙니다. 그냥 잠깐 반짝이는 거예요. 그냥 냄비처럼 확 끓다가 그냥 싹 사라진 느낌이 들어요. 근데 분노는요 아니에요. 분노는 진짜 강렬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한자를 보면 화자를 보면 불화자를 한번 보시면 이게 살아있어 활활 타는 것 같잖아요. 그게 왜냐 그러면 우리 안의 분노, 우리 안의 감정이 부정적으로 드러내어 화가 되어지면 당연히 무엇을 다 태워요? 온 산을 다 태워요. 근데 여러분 온 산만 다 태워요? 결국은 나를 태우더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 썩어 문드러질 세상, 나를 싫어하고 전혀 내 말을 듣지 않고 내 길에 충족되지 않는 사람은 다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으면 좋겠다. 귀신은 뭐하나? 저런 애 안 데려가고. 근데 정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데려갔어요. 아니 교회 공동체 안에 그래? 너 정말이야? 네, 다 데려갈까? 네, 다 데려갔어요. 주일날 오셨는데 목사도 없고 여러분 혼자 앉아 있어요. 아 행복해 주님 감사합니다. 나쁜 것들 싹 다 정리하셨군요. 이제 저 혼자 예배를. 그거 미친 사람이에요. 그거는 돌지 않고서는 그 정신으로 못 살아가요. 그런데 더 웃긴 게 뭐냐 그러면 근데 우리의 마음에 화가 잘 안 가라앉는 이유가 딱 있어요. 차라리 너 죽고 나 죽고 해서 불을 확 지르면 되는데 이게 인생사가 이 자연의 불을 지르는 것과는 다르더라고요. 왜냐 그러면 내 마음속에 화가 활활 타서 다 태운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내가 태워버렸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희희낙낙거리고 즐거운 데서 영화 보고 웃고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어서 눈물 흘리고 그러고 있고 나는 어떻게 되어졌어요? 그 마음의 화를 해결하지 못한 채 나 혼자 불행감 속에서 늘 고개를 숙이고 살아가더라는 거죠. 우리가 그때 가장 억울하잖아요. 잘못된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멀리 있는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들 싹 다 안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분노를 바래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 지나 보면 걔네들이 막 예수 더 잘 믿고 이러면 기뻐해야 되는데 어떤 마음이 들어요? 속에서 천불이 나요. 그 대표적인 선지자가 누구예요? 하박국 아니에요? 천불이 나는 천불 아니 그 요나 아니에요 요나. 천불이 나는 거예요. 속에서 천불이 난다고요. 왜냐 그러면 죽어 마땅한데 자신 안에 의로운 분노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누가 죽어요? 그 자체가 죽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의 감정은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사람에게 감정이 있다라는 것만큼 또 다른 은혜가 어디 있을까라고도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정이 다스려지지 않으면,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지 않으면 화가 되어 온 산을 다 태우고, 그리고 마지막에 내 자신을 태워 가장 가치 없는 삶으로, 진짜 패배한 절망감으로 이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감정을 다스리며 성령을 쫓아 살아갈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열매 맺게 하시잖아요. 그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열매 맺게 하시죠. 그걸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이것을 따라 행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다스려지면 고귀한 하나님의 뜻이 더 위대하게 잘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시대를 뚫어내는 위대한 일 하시죠. 의분으로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에 의분을 주시지만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선 그 마음 위에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셔서 시대와 민족을 뚫어내군 위대한 역사를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마음 안에 가득 차고 더불어 우리의 그 모든 것으로 우리의 육의 것을 다스릴 때 그제서야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세상에 곳곳이 서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으로 사람을 대할 때 사람은 그 믿는 그리스도인을 통하여 그의 성품과 그의 인격과 그의 삶과 그의 행동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러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잘것없는 우리의 삶, 어쩌면 돈의 가치, 소유의 가치로 판단되어지는 시대 가운데 소유는 없어도 그 마음속에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데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한 영혼 한 영혼이 그런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죽게 돌아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이고 이 땅 가운데 비교할 수 없는 기적과도 같은 일이겠습니까? 주님은 바로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두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고귀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러기에 서로를 바라보실 때마다 지금의 연약한 모습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연약한들 뭐 어쩌겠습니까? 그 사람이 조금 위대한들 어떠겠습니까? 몇 가지의 행동 양식이 아니라 나는 내 마음을 잘 지켜 이 마음 위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그 뜻을 이루신다면 그저 감사함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사람과 가정과 우리가 처해 있는 조직에서 그러한 사람들을 대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귀한 계기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꿈꾸며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때 그것은 행복함이 아니라 진정한 참된 하늘의 행복이 임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주님 앞에 이 몸과 마음을 맡기는 거예요.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시험에 드는 게 그렇게 마음이 편하진 않더라고요. 다 이야기 들어보고 시험 드는 이야기 들어보면 다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에는 기대가 있는 거거든요. 당연히 교회 공동체가 세상과는 다른 기준이 있겠죠. 그런데 우리의 기대는 그런 연약한 자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예요. 그 사람보다 제가 연약하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완성되겠지.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를 지키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만일 그게 아니라 저 같은 리더자가 어떻게 해요? 내 기대에 충족되지 않으니 갑자기 소망이 없어 보인다. 그러면 나는 선택할 수 있는 게 뭐지? 그냥 무감각하게 살아갈까? 떠날까? 이제 이런 생각하죠. 그런데 이것조차도 제가 제 속을 보니까 그건 내 기대예요. 하나님의 기대는 아니에요. 그건 내 기대지. 내 기대가 원하는 때 이루어지지 않으니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고, 그리고 속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 분노라고 인정하기 싫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의분인데, 나도 기도하는 사람인데 나는 잘못 생각할 일 없어. 그래 놓고 나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리를 떠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고요. 절제되지 않으면 고통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고통으로 변하는 건 다른 것 아닙니다. 서로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때,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 점점 관계는 껄끄러워지고, 그리고 그때부터는 누구 탓하게 되어집니다. 당신 탓이에요. 나 기도하는 사람인데, 말씀 보는데 내가 더 하는데 한번 따져볼까? 이제 이런 식이 되거든요. 그게 뭐라고요? 주님 앞에 몸을 다 맡겨야 돼요.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세상의 기대치를 다, 나 종에게는 기대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기대 말고는 기대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시면 그 일만 충족하게 하며 하나님께서 연약한 나를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런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있다라는 것이 그저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얼굴을 뵙는 순간까지 우리의 마음에 늘 주님 주시는 평안한 말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찬양 부르실 때 수많은 어렵고 힘든 일 속에 마음의 감정이 흩어질 때 있지만 주님 앞에 이 몸과 생각을 다 맡김을 통하여 주님 주시는 평안함, 그리고 주님만 온전히 닮아가는 그 아름다운 모습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한번 우리 고백해 볼까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하신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오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 주시네. 힘 주시네. 위로함 주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
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 우리 3절을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다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성령의 열매인 절제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며 나아가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